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수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인명의 순환을 위해 고백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긍휼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긍휼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우리의 성정들 가운데에 어떨 때는 좀 감성을 써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겁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성을 써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시간으로도 제가 좀 쫓기는 기분이 들어서요.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내용도 그렇게 제가 보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전달될지 잘 모르겠지만 요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죠. 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빠뜨리는 부분이 없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요번에 수양에 가서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택했고요. 아마 그렇게 수양회 전까지 같은 주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충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것 같고요. 먼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글들이요, 특정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반수 이상입니다. 교회들에게 편지 글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들이에요. 그 말은요, 교회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대한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많은 양의 글을 교회에 관하여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 어떤 교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교회의 잘잘못이나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내용들이나를 우리들에게 계속 거론하여서 되짚어주고 계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교리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요, 영국이라는 선진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K라는 이 나라가요, 이 거대한 아주 그 선진의 그 많은 나라들이 따라갈 만한 이런 나라가 된 것에도 보면 그 영국의 역사는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로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 건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룰 건가, 이런 게 그들의 가치가 아니고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지식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예가요, 17세기의 종교개혁이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 나오는 시민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알고요, 지키기 위하여서요,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이나 이 교회에 대한 교리, 이것을 지극히 중요한 믿음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슬픔이 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바른 교리를 우리가 지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희생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요, 교회 본질을 안다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나 모두 동일한 대답을 얻게 되어야지 그것이 정답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가 행복인가, 더불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라는 주제,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려면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선진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전체적인 교회의 유행이 뭔가,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과연 성경에서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과서면서 참고서는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리라는 것은 사실 딱딱하거든요. 우리가 이로 우리 육신으로 치면, 음식으로 치면요, 딱딱해서 좀 씹어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본질에 대한 이 교리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 본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입으로 씹다가 잘 안 씹히면 어떻게 돼요? 뱉어내죠. 뱉어내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좋은 소고기라 할지라도 뭐 기름이 많이 섞여가지고 구워보니까 그게 막 안 씹힌다, 그러면 그거 어쩔 수 없이 삼키지 못하고요, 뱉어내게 됩니다. 교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에까지 이르러 보려고 하다가도 딱딱하니까 말이에요, 그냥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뱉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직면되어진 문제들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어질 때에 직분자들 세워서요, 그들로부터 약속을 받거든요. 장로교의 원칙을 준수하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신도교회에서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해서 수용하고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또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따를 것을 약속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일어서서 아멘하고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세울 때 그에 대한 것을 약속은 받지만 직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직분자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다를 안 가르치고 그냥 서약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어깨너머로만 배웠지 사실 정리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잘 없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국 교회에 문제가 될 만한 대형 몇몇 교회에, 물론 그 영상은 몇 년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를 골라서 보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서도 동일한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한국 교회에서 이름만 딱 대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큰 교회들에서 어떤 개인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의 문제가 드러나서 그것이 막 사분오열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 여기에 대한 기반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요, 처음에 교회를 뭔지를 알기보다는요, 교회의 형상에 정말 본질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하고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또 제가 공부했을 때도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되어진 그게 제 공부하는 교재였었는데 두께가 이만한 걸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너무 두껍고도 어려운 책이어서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책꽂이에 꽂혀 있는데 그거 너무 이를 악물고 공부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그러려고 이제 꼽아놓은 책인데, 그 하나의 제목만 가지고도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큰 것이에요. 근데 이 제목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도 우리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천국, 물론 그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소로 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는요, 버리셨습니다. 유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려도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요,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나 통치가 이르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째서 천국이냐? 천국은 물론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기도 하지만요, 그곳은 모두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요?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먼저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주를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십니다. 이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자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치를 인정한 그 개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면 천국이 그 몇만 평이나 될 텐데, 천국이 예를 들자면 그게 이 좁은 내 속에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지는 않겠죠. 이게 그 말입니다. 내가 그와 같이 내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졌구나라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등식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됐다, 우리가 교회다 할 때는 여기는 누가 통치하셔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부의 부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내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멋으로 사는 거지.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다라고 내 삶의 모든 사소한 분야에까지 다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 이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같은 뜻을 모아서 모여있는 공동체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고백이 선행되어진 사람들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교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개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를 정의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요, 이와 같이 한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으로 다 확산되어져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교회라는 원어의 음은 뭐라고 읽죠? 뭐라고 읽습니까? 교회를?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아시죠? 원어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은요, 불러내어진 무리라는 뜻입니다. 불러내어진 무리. 부름받은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어떤 특정한 무리들로 딱 모였다. 신천지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 몇 명이래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수상한데요. 네? 그 천국 가는 무리들을 갖다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나머지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 꾀에 자기들이 빠지는 겁니다. 14만 4천 몇 명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와 같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무리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어떤 특별한 무리,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뜻은 뭐라고요?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러낸 사람들. 이 말은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어떤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그 사회 속에서 소집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딱 그 무리에 있거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티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 14만 4천 명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 특정 지어진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요,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 뜻이 불러낸 사람들. 두 번째는요,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의 퀴리오스, 여기에서 이 에클레시아가 유래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 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이저, 케이사르 이런 말들, 이게 전부 다 여기서 기원되어진 파생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교회라는 원어를 갖다 자꾸 들먹이는 걸 뭐 썩 그렇게 뭐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얻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갑을 제가 거론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러내진 사람들이다. 원어의 의미가 그런 거야. 불러내진 사람들이고 또 속해진 사람들이다. 어디에? 네, 카이저, 주님께 속해진 사람들이다. 우리의 황제 대신 하나님께 속해진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의 원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고요, 또 그를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서 거기에 속해진 사람들, 주님께 속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설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을 써서 교회를 설명할 때요, 그 교회라는 것은요, 지역적인 교회들을 설명하고요, 뭐 개별적인 개념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그 교회의 그 어떤 부흥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교회를 전체 교회로 자꾸 규합하고 또 큰 수를 자꾸 자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로, 그러니까 뭐 하나가 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닌데요.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무리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자꾸 벌이면서 우리들은 그 교회에 대한 조금 그 오해나 이해가 부족할 때, 그게 바른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은 바른 것이다라는 우리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기가 쉽지만, 그게 그렇게 모임을 뭐 어느 집회든지 가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운동과는 좀 다르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교회들을 얘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요, 앞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교회를 얘기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성도들의 대집회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창원으로 치면 어떻게 호칭하는 겁니까? 창원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여기 지금 복림동에 있으니까 복림동 교회라든지, 또 우리는 특별한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요, 선한목자 교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적이고 특별한 그런 개념으로 교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하나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생각했던 교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사도들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특별하고 어떤 그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교회로 쓰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우려를 너무 오버하면 그게 진짜 우려가 되어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를 하나로도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버전을 두 가지를 갖다가 한 본문으로 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먼저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되어 있는 쉬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시작.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요, 중반절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그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 있다고요? 유대, 또 어디요? 그러니까 교회가 각각 독립된 개체들의 교회니까 여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부를 때 뒤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 복수를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편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뭐라고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정 개혁판의 번역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각 독립된 객체로서의 교회들을 얘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붙이는 게 문법상에 맞죠. 그러나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냐면, 이 본문 자체가 지금 박해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박해로 흩어져 있지만 박해로 흩어져서 더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니고 든든히 세워져 있는 온전한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려워져 가지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막 그래갖고 피난 가진 여러 교회들, 그 교회들이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은 각각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처음의 교회와 같이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설명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국문법에 맞게 복수로 쓰는 것보다는 교회론적으로 맞게 쓰려면 단수로 쓰는 게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역이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도 이해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각 교회들로 복수로 쓸 수도 있는 교회들이고, 또한 하나인 교회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요, 교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요? 알고 계시지만요, 교회를 어떤 곳에서는요, 몸으로도 설명했어요.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몸. 우리 몸 있죠? 때리면 아프고, 뭐 이렇게 막 덥다,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우리 육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요, 교회를 건물로도 표현합니다. 건물로도.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가는. 그래서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같은 에베소서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2장으로 가고요. 20절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21절 끝에 가보면 성전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 끝에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라는 이 건물로 표현되어진 교회가 완성됐다는 겁니까? 미완이라는 겁니까? 그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성된 걸 갖다가 덜렁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지어져 가도록 기초석을 놓아서 이제는 지키는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뭐라고요? 20절에 처음 시작할 때 사도들,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터를 잡고 기초를 놨는데 그 위에 우리가 점점
지어 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묘사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제국으로도 생각한다 했고요. 돌아가 볼까요? 교회를 몸으로도 생각하고요. 교회를 또 뭐로도 생각해요? 건물로도 생각하고요. 또 교회를 제국, 큰 나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표현은 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짐작해 보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갇히게 했던 그 힘에 근원되어지는 로마라는 나라를 생각해 본 겁니다. 로마. 이전에도 뭐 그렇지만 현대 와서도, 현대 역사에서도, 이런 어떤 속국, 그러니까 식민살이하게 하는 이런 속국을 보면 뭐 여러 나라들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 공통의 색을 지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라. 속국을 삼은 그 나라의 공통적인 색깔을 가지고 여러 흩어진 나라들에서 동일하게 그 법과 그 규칙을 적용하게 하죠. 그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볼 때에도, 많은 로마 밑에 속국들이 있으면서, 그러나 그 속국들은 다 통일되어진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 로마라는 이 나라가 교회를 비유하기에 좋은 요소를 갖고 있구나라고 아마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는 이와 같은 큰 나라로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세기 동안 사용되어진 교회에 대한 표현을 보면 전투 중인 교회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승리하는 교회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요 지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자꾸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꾸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표현들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선한목자 교회라는 이 선한목자 교회의 호는 유람선이 아니고 무슨 선이라고요? 전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를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전쟁은 없죠. 사탄막에 교회에 대한 공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기뻐하고 승리만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표현할 때는 전투 중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한 승리하는 교회로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취하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교회는요, 영적이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들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우리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은 영적인 교회도 교회로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단수 형태로 아까 쓰게 되어졌다 할 때는 교회는 전부 다 뭐 체인점이다.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다. 그런 의미로 단수로 썼다는 의미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다는 의미로 하나된 교회, 영적인 단수의 교회로 우리가 기록되어지고 또 우리들은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또 외형적으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든지 뭐 로마 교회라든지 그 위에 어떤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한 면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만 너무 강조하든지 아니면 천성에 있는 교회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만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만 너무 강조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교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복수로 쓸 수 있는 교회와 단수로 쓸 수 있는 교회를 갖다가 다 같이 존재한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론에 입각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교회를 서로 이해시키고 연결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는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성의 하늘의 교회가 있다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저 나라에 천성의 하늘나라 영원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의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요즘엔 뭐 드라마나 요즘엔 좀 오컬 그런 류에 보면 뭐 파묘 이런 것도 그렇고 막 안 보이는 대상, 영적인 대상, 신비하고 막 두렵고, 우리는 잘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에 있으니까 막 거기에 겁을 내고 이런 거 갖고 재료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무슨 도깨비더라? 뭐 드라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냥 도깨비였습니다. 그냥 도깨비에. 그냥 도깨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칼이 막 가슴에 팍 찍히고 뭐 포스터에 나오고 막 그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이 뭐 그런 것 쪽으로 자꾸 가다가요, 요즘에는 뭐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고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오고 가고, 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됐다가 어떻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막 변칙적인 이런 방법으로 드라마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비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의 몸의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영을 갖고 있다는 거는 강아지가 움직임하고 사람이 움직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보니까 영이 있구나,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뭐 식물이나 동물들에게 없는 영이란 특별한 이미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몸을 통하여서 영을 알 수 있죠. 그것처럼 보여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요, 보이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교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와 앉아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교회도요, 굉장히 신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요, 혹시라도 말이에요, 교회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교인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영은 하늘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회원은 되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건 낭패죠. 아주 큰 낭패죠. 그러니까 먼저는요,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기 전에 그 사람은 어느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의 지체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염려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교회 일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일치. 이 일치는요, 영적인 일치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자주 표현되어지는 표현입니다. 17장 먼저 11절,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21절, 이어서 22절, 이렇게 세 절을 한번 영적인 일치라는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세 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되어지지만 주대되어지는 어떤 단어에다가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두고 읽었어야 되죠? 네,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이걸 얘기합니다. 영적인 일치를 이룬다. 그러나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영적인 일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인용해서요.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뭘 질문하려고 하시는지 질문자의 또 의도를 생각해 보겠죠. 그럼 교회에서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은 복이라는 말인가? 이걸 잘못된 표현으로 교회에서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을 큰 죄라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면 말이죠. 물론 분리라는 것은요, 죄 중에서 큰 죄이고요. 또 그것이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유감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라는 것은요, 형태든지 형식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든지 형식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교회야만 한다. 교리적으로 모든 교회는 감리교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그거는 어떤 형식이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물로 찍어서 기념하는 세례를 줘야지 무식하게 머리를 물에 담가가지고 목욕탕에서 샤워하듯이 넣었다가 뭐 김장에다가 뭐 소금물에 담갔다가 빼듯이 그렇게 쑥 넣었다가 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침례도 바른 겁니다. 침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이미지를 주죠. 여러분들 한번 침례를 받아보십시오. 이미 세례를 받으셨지만 혼자 목욕탕에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찬물에 서 계시다가 뒤로 자빠져 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잡아주지 않더라도 물에 퐁당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퐁당 들어가면 예? 살려고 허겁지겁 팔을 막 휘저으면서 겨우 다시 일어서겠죠. 다행히 발이 땅에 닿는다면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 살려고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침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함께 살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물을 휘젓듯이 한번 죽을 맛에 이르기 직전까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코에 뭐 물이 들어가고. 물론 침례할 때 요즘에 뭐 코도 막고 귀도 막고 그래가지고 뭐 들어갑니다 하고 예고 주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숨을 참느라고 물이 코에 들어가고 뭐 그렇게 안 한다던데 사실은요, 머리 딱 대고 기도하고 갑자기 팍 넣었다가 빼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죽는지 모르지. 사람은 갑자기 죽거든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나 형태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일치, 형태나 의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결교는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그럼 순복음은 잘못됐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건 형태나 어떤 형식의 면에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일치라는 것이 다시 한번 거듭되지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에 대한 말씀은요, 복음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교리를 믿고 수용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일치입니다.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근데 얘기해보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만 4천이 어떻다든지, 무슨 비유가 어떻다든지, 그러면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당장 망해져야 될 그런 무리들과 그런 건물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교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들이 아무리 간판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써붙이고, 종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큼지막하게 달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일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리로 그 교리가 그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우리는 영적인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교리들, 이것을 믿거나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일치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교회라고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홀딱 빠져갖고 다 큰 길로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복음적인 교리에서 바른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일치, 영적인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일치, 할아버지 일치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입니다. 잘못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이단됩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요, 다 잘못됐고 우리만 복음에 바로 섰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는 교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요, 잘 살펴봐야 되지만요, 그런 일은 없지만 말이죠. 에베소서 4장 봅시다. 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살펴볼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찾게 됩니다.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영적인 일치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일치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연합운동 하지만 연합운동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으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교회론적인, 교회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교회를 비유로 몸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일치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건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다. 유기적이다.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또 그 일치는 영적인 일치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몸에.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잖아요. 핏줄, 그 작은 저 끝에 있는 말단에 있는 못의 혈관, 그런 데까지 다 피가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손이 경직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경이 전달되어질 때도 그게 신호가 제대로 끝까지 다 안 간다. 그러면 이게 자기 혼자 움직인다든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든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야 된다. 어느 한 부분도 끊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겨서 만약에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그 가운데에는요, 썩는 일이 일어나요. 괴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몸에 썩은 것 같이 그 영적으로도 그 말단에 가서는 썩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으로. 다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조금 비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청소도 할 때 어떻게 청소해요? 금방 배운 대로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청소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식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단에까지 다 연결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모든 부분에 하나의 영적인 연결이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건 필수적인 것이다. 끊쳐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괴사가 일어난 육체는 결국은 더 이상 괴사가 진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됩니다. 절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잘려지게 되고, 잘려지게 된 것은 먼저 죽어서 잘렸는지 결국은 그렇게 단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거는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심장이 자기 혼자만 나는 평생 쉬지도 못하고 눈이나 코나 귀는 밤에 잘 때 그래도 대여섯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쉬지. 심장 나는 맨날 펄떡펄떡 뛰기만 하고 나도 좀 쉴란다 하고 한 이틀 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요단강 바로 그냥 직행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쉬면 돼요, 안 돼요? 심장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요, 서로에게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쉬고 싶다고 쉬면 다른 게 다 죽어요. 그러면 눈이나 코는요, 나 혼자 그냥 보호되어주고 나는 방어하려고 그러고 눈만 돌리면 됩니까? 손이 올라와서 막아줘야죠. 넘어질 때도 내 몸을 보호한다고 몸만 보호가 됩니까? 다리가 짚어줘야죠. 그래야지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몸으로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필수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유기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에서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일치뿐만이 아니라 교리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성육신으로 나셨고 동정녀 탄생으로 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이거는 어떤 일치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러한 내용의 교리적인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앞에서는요,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요, 또 지금 설명드릴 것은요, 어떤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고 건강하고 바른 건전한 교회인가, 우리가 앞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도 한번 저울에 올려보아서 그것을 판별해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요, 이게 영적으로 일치하는 거, 지금 우리의 영과 통하나, 지금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대로 이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교리적으로도 일치하고 있는가, 정말 성육신을 얘기하고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부활 승천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와 함께 상종할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찾아보면 수두룩빽빽합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죠. 찾아보면요, 그런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정통교회들 말고요, 사이비 이단 교회들 말이에요. 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또 뭐 조를 짜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태블릿 PC 갖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 분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자기들이 다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더나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상가 같은 데는요, 정통교회라고 할지라도 상가 주인이 십자가 못 달게 하면 못 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갖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들어갈 때 헌금하든가 예배 때 헌금하든가 그런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었더냐 그냥 양복 입었더냐 이런 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정식 판단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준되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교리적인가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막 그 동네에서 삐까뻔쩍하게 어디 시에 큰 역을 짓는 것처럼 대단하게 지어서 그 도시에 노란자 위에 그 건물을 갖다 몇 층짜리로 지어서 삐까뻔쩍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걸 교회로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니다. 아무리 지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든지 뭐 증인의 할배라고 하든지 그런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초라하게 포크레인으로 콕 찍어버리면 한 번에 다 그냥 폭삭 망할 것 같은 한입거리 교회라 할지라도 지하에 쿰쿰한 음식 냄새랑 뭐 지하에 곰팡이 냄새랑 나는 몇 평 되지도 않는, 음량도 잘 들리지도 않는, 조명도 침침한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교리적인 일치를 본다면 그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또 봅시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영적인 일치를 설명하면서요, 단어의 배열의 순서입니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들이 뭘 먼저 했어요? 교제는 언제 했어요? 그 뒤에입니다. 가르침이 먼저고요, 교제는 뒤입니다.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교제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면에서 말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기 전에 교리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교리의 일치가 없이는요, 교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옮기신 분이 계셔요. 근데 한 몇 년 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유 반갑다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아이고 애들은 잘 크고 있냐고, 아유 부모님 건강하시죠. 그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교제할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져야 할 교제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기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 교리의 일치가 먼저 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바른 속이 오고 가는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 교제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교리의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제가 돼요? 아니 저 사람은 부활이 없다 하는데 나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교제가 되냔 말이에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교리적으로도 안 맞는데 교제의 일치를 이루냔 말이에요. 다 지성이면 감천이고 그래갖고 다 좋은데 가는 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어떻게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하고 교제가 되냔 말이에요.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들로부터 배운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어야지만 그 이후에 교제하고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를 논할 때는요, 언제든지 그 일치의 영적인, 교리적인 성격을 제일 앞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일치라는 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갖고 있거든요. 뭉치면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래요. 그게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와서요, 그게 죽을 상황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일치를 이루게 되면 그 가운데서 으쌰으쌰를 하게 됩니다. 혼자 할 때는 잘 못하다가 같이 나와서 유리창 닦자 그러니까 앞유리도 닦고 뒷유리도 닦고 안 보여도 화장실 유리도 닦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빼가지고 고개를 하면서 바깥 유리도 닦고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떨어지면 못 죽습니다. 이거 6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안에 유리만 닦으시고 밖에는 그냥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닦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으쌰으쌰가 되어지죠. 혼자 할 때는 잘 하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일치는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더 했다가는 하고 나서 손해볼 것 같아서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거는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국가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주를 통하여서 같이 얘기해야 될 건데 사실은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계시록에 여러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요점에 대한 구절을 제가 좀 찾기가 힘들어서 불갑을 에베소서를 선택했고 또 에베소서 여러 부분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또 살펴볼 말씀으로도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방대하고요. 내용도 여기서 갔다 저기 갔다 또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렸거나 신뢰를 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그렇지 않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설명드렸던 부분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흔들리면요, 교회는 뿌리채 흔들립니다. 교회론이 잘못되어지면요, 아무리 튼튼히 섰던 교회도요, 한 방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면들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로서 잘 이끌어서 우리들도 이루어 나가는 참된 교회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